반갑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노자 도덕경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자 도덕경의 제1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제1장 중묘지문이다 라고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중묘지문이라는 것은 묻 온갖 오묘한 지혜가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구절은 도가 도는 비상도요. 가도라는 것은 가하다, 할 수 있다. 도라는 건 여기서는 앞에는 도라는 뜻으로 도 또는 진리, 이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도라는 것은 말한다, 말할 도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가히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진리는 비상도요. 변함없는, 상은 항상한 변함없는 그런 진리가 아니다. 변함없는 도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말로서, 아무리 교묘한 말로서 정확한 말로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말을 하면 할수록 도의 어떤 그런 본체와 멀어진다는 뜻이겠죠. 비유하면은 우리가 복숭아 맛을 복숭아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숭아 맛에 대해서 여러분은 장황하게 설명하시겠죠. 만약에 복숭아 맛을 아신다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숭아 맛을 복숭아가 이렇게 완전히 완숙되지 않았을 때는 깨물어 보면은 조금 이렇게 육질이 이렇게 단단하고 아삭아삭하고 또는 달콤하고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완숙된 복숭아는 껍질이 벗겨지고 이렇게 깨물어 보면은 육질이 부드럽고 연하고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숭아를 먹어본 사람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은 복숭아 맛을 모르고 나는 복숭아 맛을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복숭아 맛을 아무리 설명을 한들 그거를 알아듣겠습니까? 오로지 그 복숭아 맛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사람이 복숭아를 먹어봐야만이 그 복숭아 맛을 알 수 있듯이 도도 마찬가지죠. 이 진리도 깨달은 사람이라야 스스로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언서를 떠나 있다. 그 도의 맛이라는 것이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떠나 이렇게 이심전심으로밖에 전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꼬대 같은 소리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아무리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 도 그 자체의 맛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변함없는 도, 영원한 진짜 제대로 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전하려면은 말로 갖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말로 갖고, 언어로 갖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언어 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다님도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불언지교, 말하지 않는 가르침이죠. 말을 떠난 그런 가르침이죠. 행동으로서. 그렇지만 말도 적절하면은, 선사들 같은 경우는 적절하면은 또 도를 어떻게 도에 가깝게 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류를 이야기해 본다면은 옛날에 어느 도인이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제자가 이 도의 맛을 수십 년을 이렇게 공부해도 도의 맛을 모르니까 하도 답답해서 나중에는 스승에게 물었다 하지 않습니까? 스승님,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를 이제까지 가르쳐주고 도를 했는데도 제자가 모르니까 답답해서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개똥아 이렇게 이름이 만약에 개똥이라고 가정합시다. 개똥아 하니까 예? 거기 있네. 이게 이제 도의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도를 바깥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하의 마을 끝에 굳이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이렇게 선사들은 도의 핵심을 짚어준다는 거죠. 도가 어디 있느냐? 개똥아, 예? 이렇게 개똥아 불렀을 때 바로 이렇게 응답하는 바로 그놈. 그게 도의 본체로 들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제대로 된 도가 아니다는 거죠. 또 명과 명은 비상명이니라. 가히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또 영원한 변함없는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름이라는 것은 인연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것이지 이름이 어떤 실체적 어떤 존재로서 옛날부터 늘 있어온 그런 어떤 그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명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이름이다 이 말이죠. 상도라는 실체적인 도의 본체, 이름의 본체, 늘 변하지 않는 이름이 과거로부터 있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름은 왜 그러냐면 이름이 발생하게 된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12연기법을 조금 알 수 있으시면은 이름이 명색이 12연기 가운데 무명행식 명색이라고 나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명색인데 이름과 이미지죠. 이름과 모양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무명으로서 그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그런 어떤 그 자아와 세계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텅 빈 한마음의 세계, 진여의 세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를 무명이라 그러죠. 그 무명으로 인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어감 행이 생긴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시기 아르마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아르마리로 인해서 나중에 이름 명색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름과 그 이름에 적합한 그런 모양 생기는데, 어쨌거나 간에 가히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은 비유하자면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상이 물건이 되겠죠. 또는 모양과 색깔이 눈이 상대하는 것은 모양과 색깔이죠. 눈이 모양과 색깔을 상대해서 일어나는 것이 안식이죠. 부처님은 눈과 색을 전하여 안식이 생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이런 어떤 안식은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이라는 이 안식의 형성은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 빨간색 그거를 연해가지고 빨강이라는 그런 어떤 소리가 이름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강이라는 것은 보는 눈과 보이는 빨간색을 서로 두 가지가 인연해서 거기에서 빨강이라는 이름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만약에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이거는 빨강색이다, 이거는 노란색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 지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서로 조건이 맞아야 이름이 발생한다는 거죠. 눈이 없다거나 안 그러면 이 빨강색이라는 대상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빨강이라는 그런 이름은 생겨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 이름인데 그거를 어떤 독자적으로 그 이름이 독자적으로 옛날부터 존재해온 어떤 실체적인 이름이다라고 그것을 상명이라고 그러죠. 실체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인연 따라 발생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히 이름 볼 수 있는 이름은 실체적인 이름이 아니다. 늘 떳떳한 변함없는 그런 어떤 과거부터 있어온 그런 실체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비유하자면은 이게 5 손가락이 펴져 있을 때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꽉 움켜졌을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이름을 주먹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주먹이라는 것이 이름이 발생됐어도 이것이 처음부터 이 주먹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면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어린아이들이 주먹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원래 그런 이 주먹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먹이라 하지만 영어로는 또 다른 표현이 있겠죠. 중국어로는 또 다른 표현이 있겠죠. 일본어로는 또 다른 표현이 있겠죠. 이와 같이 만약에 이름이 늘 변함없는 독자적인 어떤 실체적 존재로서의 어떤 이름이라면은 영어적으로 발음돼도 영어로도 이 주먹이라고 발음돼야 될 것이고 일본어도 주먹이라고 발음돼야 될 것이고 러시아나 또는 아프리카나 어떤 이 세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하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주먹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주먹이 됐다가 아이들이 가위바위보 놀이 할 때는 이게 가위가 되죠. 이거는 주먹인데 어떤 때는 이게 바위가 됩니다. 가위바위보 놀이 할 때는. 요거는 보가 되죠. 보재기. 요거는 가위 모양이니까 가위. 이거는 바위 모양이니까 바위. 이거는 보재기 모양에서 보. 가위바위보. 어떤 때는 이 바위가 됐다가 어떤 때는 주먹도 됐다가 이러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변해가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죠.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게 늘 실체적 존재로서 하나에 딱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그런 실체적 이름이 아니다. 늘 변함없는 항상한 이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명은 천지지시요.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 만물의 시작점이다.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의 이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백지와 같지 않습니까? 그 갓난아이의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또는 마음속에는 이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백지 상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10달 만에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점점 자라나면서부터 엄마라는 걸 제일 먼저 엄마 또는 이렇게 찌찌 이제 젖 먹으라 찌찌 먹어라 젖 먹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백지 상태의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 이제 어머니가 제일 먼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엄마 그런 어떤 이름이 발생했는데 이름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미 무명의 이름이 없는 어떤 텅 빈 상태였다는 거예요. 텅 빈 그거를 무명이라고 해요. 텅 빈 한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무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천지 만물의 시작점이다. 처음부터 이름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텅 빈 백지 같은 그런 마음속에 이름이 처음부터 붙어 있을 리가 없다. 본래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 만물에 이름이 있는 것이 시작점이다. 이거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불가에서는 본래 무일문이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깨닫고 보니까 이 우주 만상이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 이 도라는 것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문이다. 그래서 이름 없는 그곳에서 그런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곳에서 하늘과 땅이 나오고 해와 달이 나오고 음과 양이 나오고 선악이 나오고 옳고 그름 시비가 나오고 상대적인 어떤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것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이런 어떤 세계는 천지 만물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 무명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본래 면목 또는 도심, 양심 또는 본심 또는 보리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노자는 무명이라 이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유명은 만물지문이라 이름이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이라는
천지 만물을 풍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체가 된다. 이름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천지 만물이 풍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서 풍관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풍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합상이죠. 하나로 합쳐진 어떤 모양이라고 일합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로 뭉쳐진 그런 어떤 자아와 세계가 없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름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이름 명자를 잘 살펴보시면은 이게 저녁석자죠.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이 날이 밝을 때는, 대낮에는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저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막 어쨌든 간에 이 말을 소리를 친다, 어이 이렇게 소리를 치든지 여보세요 하든지 뭐 어떻든 언어가 마음속에,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언어적인 이름이 형성이 안 돼서도, 어린아이가 어떤 때는 배가 고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엄마한테 젖달라고 막 울잖아요. 이름을 모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언어를 습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배고프든지 똥을 싸든지 하여튼 자기가 몸이 불편하면 무조건 으앙 하고 운다는 거예요. 우는 것이 어린아이로 봐서는 그게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낮에는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엄마인지, 저 사람이 아버지인지, 저 사람이 누나인지, 저 사람이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낮에는 알 수 있는데 저녁에 되면은 너무 깜깜해져가지고 내가 부르고자 하는 사람, 또는 내가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싶다는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싶은데 깜깜하게 어두워서 저녁이 돼서 깜깜하게 되면은 누가 누군지 분간 안 되고 누구를 불러야 될지 이름을 모르면은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입구자, 입으로 갖고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이름은 분간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분간이 되는 것이고, 형님과 아우가 분간이 되는 것이고, 누나와 또는 이제 큰 누나, 작은 누나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분류가 되고 또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은 유명한 이름이 있으면 원래는 이름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는 이름이 백시 같은 마음속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라는 이름도 없고 상대라는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자아와 세계가 분리가 안 됐습니다. 오로지 그냥 텅 빈 한마음의 세계만 있다가 나중에 점점점 자라나면서부터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마음속에 이름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자아와 세계가 이제 분리되죠. 요거는 나고 저거는 너고 요거는 나고 이거는 대상 세계고, 이제 그런 것이 점점점점 언어가 습득됨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의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분간이 되는 거죠. 어떤 거는 물이다, 어떤 거는 하늘이다, 해다, 별이다, 달이다, 또는 강이다, 나무다, 꽃이다. 이런 천지 만물이 이름으로 인해서 이름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만물이 분간되는 그런 어떤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생겨난다라고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천지 만물도 어떻게 보면은 분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소리죠. 부르는 거니까 그 소리가 마음속에 저장이 되면은 이 소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름 소리로 갖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은 소리잖아요. 소리로 갖고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잘 살펴보십시오. 생각은 일종의 소리 없는 소리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듣는 이거는 소리가 있는 언어잖아요. 소리 있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름이지 않습니까? 부르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죠. 그것이 곧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 갖고 단어를 가지고 이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연결해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 마음속으로 소리가 늘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없는 소리가 언어죠. 언어, 개념이고. 그 언어로 갖고 여러분은 전부 다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음으로 해서 천지 만물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천지 만물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름이 없으면 천지 만물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행식이 되는 거죠. 식이 아르마리가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분간하고 구분하고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식이 아르마리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도 이 말도 이름이죠. 말로 갖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호기심, 이 창이죠. 호기심을 가지고 만물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구별시키는 이걸 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의 어머니가 된다. 천지 만물이 분간되는 시초가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노자님은 12연기법을 아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당신은 이렇게 도덕경 제1장에서 짧은 문구로 가지고 12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명행식, 식으로 인해서 아르마리로 인해서 이 이름과 색, 모양. 이제 명색이라는 게 뭐냐면은 식이 생겼다는. 이게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고 만약에 아이들이 얘기했다 하면 선생님이 이거는 야들아 이거는 주먹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한 100명 있는데 한 90명은 집중해서 이게 뭐지? 주먹. 근데 10명은 집중이 분산돼가지고 정신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제가 주먹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90명은 주먹이라고 기억해서 알고 있는데 10명은 정신이 분산이 돼가지고 딴짓 하느라고 이게 주먹이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이걸 마음속에 기억을 못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와서 이거 내가 어저께 뭐라 했죠? 그러면 90명은 예 주먹이라 했어요. 근데 10명은 마음속에 분명히 식이 일어났지만 아르마리가 구별하는 마음이 일어났지만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주먹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과 이 색, 주먹이라는 모양이죠. 이미지. 요것이 전부 다 동일시 된다. 요거는 저렇게 선생님의 눈앞에 보여주는 이게 손을 이렇게 쥐고 있는 이런 모양, 이런 이미지를 주먹이라 하는구나 하고 명색이 합일이 돼갖고 어린아이 마음속에, 학생들의 마음속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저장이 돼야만이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으면 이 온 우주의 이름이 수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수많은 소리들이 이렇게 들렸어도 마음속에 저장되지 않는 이름들은 자기 마음속에는 그 이름이, 그 만물이, 천지 만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소리만 있을 뿐이지. 새가 막 지저귀고 말이지. 차가 빵빵해도 저게 차구나, 저게 차 소리구나, 이게 새 소리구나 이렇게 분간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짹짹짹 하는 소리, 안 그러면 차가 빵빵빵 하는 소리, 저게 차 소리인지 새 소리인지 그냥 소리가 들릴 뿐이죠. 그래서 이제 명색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12연기법에서 유깁이 오죠. 이제 요 뒷부분은 유깁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한 것 같아요. 6가지 욕탕의 세계로 들어가죠. 눈, 귀, 코, 여, 몸, 유깁처 또는 유깁이라고 합니다. 눈, 귀, 코, 여, 몸, 뜻의 세계로 들어간다. 6가지 욕탐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므로 항상 무욕, 욕탐이 없으면 이관, 기묘, 묘를 본다는 거예요. 욕탐이 없으면은 마음이 이미 해탈된 상태다. 묘라는 것은 묘지에 오묘하다, 미묘한 본성의 세계, 고통이 다 사라진 그런 진여의 세계, 본래 면목의 세계, 또는 진공묘, 묘니까 진공묘유의 세계가 묘유의 세계 늘 볼 수 있다. 이거 볼관자. 왜? 마음속에 욕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명행식 명세까지 와서
욕탐이 없게 되면은 늘 한마음 세계, 이 묘의 진공묘유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서 늘 행복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사무욕이 늘 언제나 유욕, 욕탐이 생기면은, 욕탐이 있으면은 관기 요, 이거는 묘가 아니고 요강할 때 요거는 사물의 겉모습 요를 보게 된다. 이 요라는 것은 생멸하는 마음을 보게 된다. 이 고통을 보게 된다. 또는 괴로움의 어떤 그런 마음을 보게 된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자면 묘는 공입니다. 반야신경에 온 개공할 때 공이라고 했습니다. 색적시공, 공적시세, 이 텅 빈 한마음, 이걸 다른 말로 묘라고, 여기서는 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늘 욕탐이 없으면은 공을 본 텅 빈 한마음의 세계를 늘 봐서 마음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에 늘 욕탐이 있으면은 6가지 욕탐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눈을 보고 눈이 욕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색깔이라든지 모양이 이렇게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빠져들어가 거기 집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는 이 귀가 그냥 있는 그대로 욕탐이 없으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건데, 자기 귀에 저 소리는, 저 음악 소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그 소리를 들으려는 어떤 욕탐이 생기면은 그런 이 소리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소리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인해서 요가 생긴다. 이 묘는 절대계고 요는 현상의 세계죠. 요거는 진공묘유 할 때 이 묘는 진여문이고 요는 생멸문이죠. 이 고통의 세계, 마음이 번뇌로운 세계이고, 요거는 마음이 여여한 자유로운 세계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공묘유 할 때 이 묘는 반야심경에서 색적 시공할 때 이 공, 텅 빈 한마음의 세계고, 요는 이거는 부활요 또는 겉모습요 이런 뜻을 써요. 요는 오온이죠. 이 또 오온 또는 오음이라는 거예요. 오는 덩어리, 음은 그림자 이런 뜻이죠. 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음, 요가 발생한다. 늘 언제나 욕탐이 있게 되면은 오온이 일어난다. 오온을 보게 된다. 오온을 보게 되면 오온이 어떻습니까? 오음이 치성하면은 늘 마음이 욕탐이 있으면은 괴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음성고, 오온이 아주 마음속에서 치성하면은 왕성해가지고 거침이 없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오음성고라고 합니다. 오음성고. 마음속에 늘 욕탐이 있으면 늘 고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마음에 유전문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이 늘 욕탐이 사라지고 없으면 환멸문의 세계가, 진여문의 세계가 열려서 늘 해탈이다. 어디를 가는 곳마다 해탈이고 행복이고 열반의 세계다. 그래서 명색에서 이름과 그런 어떤 그 이름의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명색을 있는 그대로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입이 6가지 욕탐의 세계를 빠져들면은 그 중에 이제 육입 가운데서 의입으로 보면, 의는 어떻게 보면은 의가 빠질 수 있는 세계는 관념의 세계, 이데올로기의 세계. 의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법이거든요. 법은 언어고 관념이고 이데올로기거든. 이 사람이 뭐 공산주의 또는 뭐 민주주의 또는 뭐 자본주의 이게 전부 다 이데올로기지 않습니까? 관념의 세계다. 관념의 세계에 빠져들면은 그로 인해서 서로가 이렇게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대입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요의 세계다. 이 부활요 또는 겉모습의 세계, 현상계의 세계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상대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묘의 진공묘유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욕탐이 있으면 이런 것이 오온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오온은 오온이죠. 이 오온이 늘 마음속에서 시선하니까 괴로움의 세계. 여기는 욕탐이 있으면 늘 괴로움의 세계를 볼 것이고, 욕탐이 없으면은 평안한 어떤 안락한 그런 어떤 열반 또는 피안의 세계가 늘 피안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것만 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행식 명색 다음에 유기의 세계가 이게 어떻게 보면 무욕 유욕, 욕탐이 있으면은 유기의 세계가 펼쳐지고 욕탐이 없으면 유기이 없어지죠. 유기이 없어지면 뒤에 촉수, 애치유 해서 나중에 생로병사, 우비권해가 괴로움 덩어리가 발생하지 않고 사라졌죠. 그걸 이제 환멸을 못 내는 왜 괴로움이 생기느냐? 첫째가 무명, 텅 빈 한마음의 세계에 밟지 못하기 때문에 없을 무자, 밝을 명자. 여기는 이름 명자지만 12연기는 무명은 없을 무자, 없다는 밝음이 없다는 거죠. 유교식으로 말하면 밝은 덕이 없다는 명명덕. 밝은 덕이 없다는 거예요. 밝은 덕이라는 것은 본성을 다른 말로 밝은 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면목 또는 본래 무일물의 세계, 한 물건도 없는 그런 밝은 텅 빈 한마음의 세계를 명이라고 합니다. 그 명이 없다는 거예요. 명덕이 없다는 거죠. 대학 지도는 제어 명명덕하고 우리가 크게 배우는 학문의 길은 명덕을, 이 본성을, 한마음을, 본래 면목을 밝히는 건데 이 본래 면목이 밝지 못하다 이게 문명이는. 그로 인해서 몸으로 지어가고 행이 생기는, 행은 지어감이죠. 몸으로 지어가고 입으로 지어가고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어감으로 인해서 아르마리. 이때는 12연기에서 식은 무명으로 인한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혜가 안 되죠. 마른 지혜가 돼, 마른 지식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식이 무명을 앞에 무명이 아니고 명이 되면 이 식이 지혜로 변하는 거죠. 그 아르마리가 지혜로 변하는 거죠. 지혜로 변하면은 이 아르마리가 자기한테는 우환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지혜가 되지 못하면은 이 식은 식자 우환이 돼가지고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근심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는, 이 두 개는 묘, 절대계와 요, 현상계, 묘, 진공묘유의 세계는 진여문이죠. 또는 요는 생멸문이죠. 고통의 세계, 요거는 열반의 세계. 이 두 가지는 또 다시 이야기하면 묘는 공이고 요는 오온이다 이거예요. 반야심경에서 오온 개공하죠. 5가지. 오온은 요고 공은 묘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는 공과 색은 또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원래 다르지 않다. 한 가지다. 그래서 색적 시공, 색온이 곧 텅 빈 한마음이요. 수적 시공, 수온이 텅 빈 한마음이다. 공적 시수, 공적 시색. 이 반야심경의 도리가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한 가지 동자죠. 이 두 가지는 묘와 요는 한 가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올 때 욕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겨 나올 때 오온이 되기도 하고 텅 빈 한마음이 되기도 한다. 만약에 욕탐이 생기면은 요가 되죠. 오온이 되죠. 욕탐이 사라진 이 무욕이 되면은 공이 된다. 마음이 텅 빈 한마음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죠. 욕탐이 개입되면은 유깁의 세계로, 유깁이 개입되면은 6가지 욕탐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요가 되는 거죠. 오온이 되는 거죠. 이게 나올 때, 그러니까 욕탐의 유무로 나타나는 그 이름이 묘가 되고, 진공묘유의 묘가 되고, 요가 된다. 욕탐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이 되고, 오온이 된다는 거죠. 나타나는 이름이 오온하고, 색수상형식이라는 오온이라는 이름하고, 텅빈하면 공이라는 이름이 다르다. 욕탐의 유무로 나타나는 이름이 다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 색과 공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오온과 공은 오온개공이라잖아요. 색수상 형식은 텅 빈 한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거를 일러서 노자는 현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반야신경의 온 계공을 노자는 뭉뚱그려 갖고 이거를 현이다, 현묘하다, 오묘하다 또는 신묘하다 이 현자잖아요. 거흑하다, 거물현이다, 검다 이는 오묘하다는 거죠. 현으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걸 노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온 계공이다, 색적시공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아주 그냥 상세하게 구분해서 설명했지만은 노자님은 그냥 현이다. 색적시공은 다른 말로 현이다. 이 두 개는 묘적시 요가 되죠. 요적시 묘가 되고 요것이 묘하고 요가 같다. 진공묘유할 때 묘적시 요가 되고 요적시묘 이것이 내나 현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검을 현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현지우연하니. 자, 그러면 묘적시공, 묘적시묘 이거를 현지 이거는 달시자죠. 반야신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 가니 건너가니 있는 그대로가 열반이다는 그런 깨침이 있네 할 때 이 현의 세계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색적시공,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은 그런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 보면은 제가 여기서는 반야신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반야신경 260자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시면은 제가 설명해 놓은 그런 반야신경을 한 30분 이내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고요. 어쨌거나 간에 이 현지라는 것은 현의 세계로 간다는 거죠. 현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조견 온 계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이 색수상 형식이 텅 빈 한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조견 늘 비추어 보아라, 알아차리라 이 말이죠. 그런 공부를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중묘지문의 세계가 나타난다. 온갖 오묘한 지혜가 나타난다.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된다. 현지우야는 중묘지문이다. 깨치의 문이 열린다. 가니 건너가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 모지사바 가니 건너가니 깨달음이 있네. 있는 그대로가 열반이라는 깨달음이 있네. 이 중묘지문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노자 도덕경의 제1장은 반야신경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안에 반야신경 안에 우리가 반야신경 안에도 12연기가 나오죠. 무명연행, 무무명, 영무무명기 나오지 않습니까? 반야신경의 무명은 12연기의 첫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현을 중묘지문이라 했느냐? 이 현자를 보면 이게 머리도 꼭지두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작을 여자, 작은 구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자님은 이 현을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현을 다른 말로 중묘지문이다. 온갖 오묘한 지혜가 생겨나오는 문이다 이 말이죠. 요 뒷구절에 몇 장 넘어가면 현빈지문이다 또 나오면 이 중묘지문을 또 달리 표현해서 현빈지문이다 그래요. 그 현빈지문을 깨달으면 또 뒷구절에 보면 곡신불사다. 생사가 없는 나고 죽음이 없는 그런 어떤 곡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중묘지문을 알아야 된다. 이 중묘지문은 어떻게 보면 한 생각에도 집착해서 머물지 않는 그런 어떤 문이 열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금강경으로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세계가 열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자님이 제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현을 깨달아라 이 말이죠. 늘 오온이 이 두 개가 묘의 세계가 절대계와 현상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늘 알아차리고 오온이 곧 텅 빈 한마음의 세계라는 것을 늘 알아차리면은
괴로움의 세계에 빠져들지 않는다. 오로지 오묘한 마음속에 온갖 오묘한 지혜가 열린, 지혜의 문이 열려갖고 이 마음이 활용관통하게 되고 탁 트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을 찾아라. 이거는 이제 말로 갖고 설명한 거죠. 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제 현은 머리에 있는 작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작은 구멍, 현규라고 그러죠. 그거를. 규는 구멍 규자라고 그러죠. 현규를 찾아서 또는 조규라고 그러죠. 모든 조사,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이다 이 말이죠. 현빈지문을 찾아서 그 문을 늘 여여하게 지킬 수 있으면은 곧 멸관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회광반조 해가지고 늘 빛을 조견오온경우 늘 바깥으로 쏘지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되돌려라. 회광반조 빛을 되돌려서 늘 현관자리를 비추어 보라.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교가 크게 나누어서 5가지 종교가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도교, 마호메트교 이 오교 성인들이 이러한 도의 맛을 보고 보니까 공자가 깨달은 도의 맛이나 예수가 깨달은 도의 맛이나 석가가 깨달은 도의 맛이나 또는 마호메트가 깨달은 도의 맛이나 공자가 깨달은 도의 맛이 한 맛이다. 일미다. 우리가 과거의 복숭아 맛을 본 사람이나 현재의 복숭아 맛을 본 사람이나 복숭아 맛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도를 깨치면은 모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가 각자 우리 종교가 최고다, 유교가 최고다, 불교가 최고다, 도교가 최고다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주들의 어떤 그런 그 깨달은 그 깨친 바는 도의 맛은 진리의 맛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교의 어떤 그런 아집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세계, 대동세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